우리 인사합시다.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인 친구야? 안녕, 반가워. 처음 보는 친구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예수 우는 자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성경에 나왔죠. 정말 훌륭하십니다. 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보셨을 수도 있나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찬양에서 나왔을까요? 예, 우리 찬송가 96장에 나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우는 자의 위로며 첫 번째 마디의 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했던 답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나온 게 맞긴 해요. 근데 어디일까요? 이 제목은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 받으셨나요? 교회 달력 받으셨나요? 교회 달력 1월 달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예, 뭔가요? 우는 자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주셨던 달력의 주제는 예수이고요. 예수라고 하는 주제에 각 12월 달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총 12달까지 펼쳐지는데 그중에 1월 달은 바로 우는 자의 위로입니다. 물론 그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생각하는 건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96장은 그 미국 그 선교사였던 로아 밀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한국인들에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썼던 그 글들이 작사가 되어서 우리의 찬송가가 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를 가지고 달력 회사에서 만든 게 바로 우리가 나눠드렸던 그 달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1월 달은 우는 자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달력을 한번 그냥 날짜만 보기 쉬운데 우는 자의 위로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묵상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역시 다시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네. 형제와 자매로 나누어서 레이디 퍼스트니까 자매님께서 읽으시면 형제들이 뒤를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성문이 가까이 이를 때이시되 하는들이 각 환자를 끌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예수와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려면 이 나인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으로부터 남동쪽 약 9.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고향과 크게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또 예수가 누구인지 알 정도 9.6km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다 나 있었을 뿐더러 그러니까 자기 보통 그러잖아요. 반기문 사무총장 나왔을 때 충청도에서 다 막 현수막 다 달잖아요. 우리 도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충청이 낳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랬더니 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낳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자기와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가 나왔을 때 그를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은 우리 동네 출신이야. 우리 가보나움 갈릴리 출신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예수님과 친근한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도 되게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지방에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때문에 이제 가까워 다 이름이 나게 된 곳이죠. 예수님과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도 알만한 그 정도의 지리적인 배경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나인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현재의 모습이고요. 이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7장 11절 앞에는 뭐가 있냐면 7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혹시 백부장의 이야기 알죠?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프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내가 가서 고쳐줄게 했더니 오지 마시라고 그냥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면 낫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놀라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이란 뭐냐면 자기의 아주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종은 물건 비슷했거든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종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 백성의 피지배 민족의 청년에게까지 나와서 굽힐 정도의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누가 아이가 아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가 아프다면 세상에 어디든 고칠 만한 데가 있다면 다 갔을 거예요. 저희 누님 그 매형께서 30대에 암에 걸리셨는데 그분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고를 다 했어요. 모든 수고를 가지고 있었던 약 1억이 좀 넘는 돈을 다 탕진했을 뿐더러 하여튼간에 암에 어디가 특효라고 하면 전라도도 가고 울릉도도 가고 그래서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다 나중에 빚이 좀 많이 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부부의 사랑이고 또 자녀의 부모의 사랑일 거예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좋다고만 하면 어디든 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가 사랑하는 부부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 그대로 그 당시에 물건의 하나라고 하는 그 종을 위해서 젊은 청년에게 가서 고개를 숙일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또한 그는 말씀의 권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명령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찾아오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명령할 때 명령하면 그 명령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명령대로 되겠죠.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 자기도 명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런 대단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몇 가지 반응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런 반응이 있겠죠. 본받아야겠다. 야, 백부장의 믿음? 나도 본받아야지. 라고 하는 진짜 귀감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요? 낙심. 야, 대단한 믿음이다. 근데 나도 할 수 있나? 역시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백부장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 나하고는 역시 달라.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오지 않겠어요? 본받고 싶은데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좀 절망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매주 또는 매일 말씀을 듣거나 보면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죠.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야, 그리고 순종해야지.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해보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작심삼일하죠. 그것도 또 실패해요. 그러면 역시 나는 안 돼. 그러다 또 말씀을 들으면 또 역시 결단해야지. 또 작심해. 야,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야지. 알람을 맞추고 그 다음날 아침에 끄고 자죠. 역시 기도가 중요해. 그래서 다시 또 한번 해보려다가 성경책을 읽다가 역시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잠을 주셔 이러면서 잘 주무시고 그런 일들을 계속 겪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좋은 말씀이야.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좋은 말씀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안 돼라고 하는 패배주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병자들이 살아난 이야기, 성경에는 총 3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시대에 3명이 살아나는데요. 나사로가 살아났고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들이 살아난 것과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살아난 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밥 먹기 전에 물어보지 말라고 화낸다고. 예.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야이로가 직접 찾아와서 권하죠. 나사로는 그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둘 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응대하는 모양새를 갖습니다. 그런데 나인성의 과부의 딸은 나인성 외아들의 이 살아남에는 요청이 없습니다. 요청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셨어요. 그냥.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미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죽은 아이 시신을 메고 그냥 성 안에서는 죽은 것은 뭐죠? 죽은 이를 묻진 않잖아요. 성 밖으로, 우리나라도 성문 밖으로 모든 시체는 다 성문 밖으로 나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물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문에 이럴 때 마침 타이밍이 맞았어요. 마치 우연처럼, 섭리처럼. 예수님이 뭘 보셨냐면 우리의 슬픔을 보셨죠. 독자를 잃은 과부를 예수님은 보셨어요. 우리도 보통 장례식이 이르면 앞에 사진을 이렇게 패와 사진이 가고 그 다음에 관이 나가죠. 그러고 나서 뒤에 누가 제일 따라 붙죠? 가족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그냥 이 당시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사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관이 나가고, 혹시 여러분 상여가 나갈 때나 바쁘셨겠지만 어머니들의 자식을 잃은, 특별히 과부입니다. 남편도 없어요. 외아들이라는 것은 이 아이에게 모든 사랑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잃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애절한 마음을 갖고 이 성문에서 통곡하며 가고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잃었어요. 손실, 상실, 인생의 고난, 죽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다시 되풀이된 슬픔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도 잃었어요. 무엇이라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이 과부는 경제적인 궁핍도 있어요. 이 당시에 물론 지금도 그렇겠지만 여인 혼자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인들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이를 잃었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이제는. 현대인 삶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의지하고 바랬던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있는 상황에 지금 여인은 빠져 있어요. 우리 모습과 비슷해요. 그때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그분은 누구시냐?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과부들의 재판장이시다. 홀로 된 사람의 의지할 것. 여러분 가장 낮은 사람들이 의지할 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 성경에 보면 타락한 세 부류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벌이 올 때 항상 세 가지 단계를 거쳐요. 타락이 어떻게 오냐면 첫 번째는요. 정치하는 이들로 와요. 정치하는 이들.
정치의 고관들이라고 하는 고관들이 백성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요. 자기의 배만 불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락이 어디라고 보냐면 법관들이 타락해요. 법이 구부러져요.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의 도움을 구하는데 안 되면 어디에다 호소하죠? 법에다 호소해요. 법관들이 그런데 법을 제대로 하잖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처럼 그렇게 판단해버려요. 세 번째 타락이 어디서 오냐면 선지자들이 타락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는 데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타락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벌이 와요. 그래서 고관과 재판관과 선지자 이 세 가지가 타락이 같이 왔을 때 하나님의 징벌이 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과부를 누가 돌봐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돌봐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보고 그 다음 하시는 게 있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인지상정 뭐 그렇게 또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과부를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물어본다면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에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가 장님인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보시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병이어 사건에서 큰 무리가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나병 환자가 주 앞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성경에는 곳곳에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없음과 상실과 절망을 보시고 슬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감하시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시고는 그냥 공감해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왜?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그 관에다가 청년이 누워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는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죽은 것에 대해서 손을 댄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종교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나실인들,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은 것을 건들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이 가지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소위 하나님의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이가 지금 뭘 만나냐면 죽은 것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부정한 것을 만진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관에다 손을 대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동작을 하셨어요. 죽은 것에 대해서 터치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슬픔의 현장에 터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식물에다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절대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씀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의 권위자예요.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죽은 자가 들었나? 죽은 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들었지? 영혼이 들었나요?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땅과 하늘과 물에 대하여 명령하시면 말씀대로 된다는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폭풍우가 거셀 때 주님은 폭풍우에다 말했어요. 폭풍우가 귀가 있나요? 근데 자연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게 말씀의 권위예요. 죽음도, 우리가 사망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감히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들도, 귀신도 내가 내게 말하니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영적인 것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게 말씀의 권위예요. 주님은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라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했습니다. 앉고 말했다는 것은 이게 잠깐 일어난 어떤 쇼가 아니라 완전한 부활, 다시 살아남에 대한 의미입니다. 가사 상태나 일시적으로 보여주기가 아니라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공동번역은 예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NIV에서는 Jesus gave him back to his mother. 그의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돌려준 거예요. 어디 갔었는데 죽음의 사망에 처해 있었는데 그 아이를 데려와 돌려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을 깨트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께서 왜 울지 말라고 했는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울지 마라. 돌려주실 것이므로. 예전에 저도 연날 얘기 참 좋아하는데 시골에 살 때요. 막 연날 방패연 저는 참 좋아했는데 방패연 막 열다 보면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바람이 세면. 그러면 얼마나 많이 웁니까? 여러분도 아이들 이렇게 장난감 하다 보면 막 울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울지 마. 그럼 왜 울지 말라고 하나요? 시끄러워서. 야, 귀 아프다. 울지 마라. 우리 아버님 왜 울지 말라고 하죠? 우리 아버님이 항상 하셨던 게 있어요. 울지 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 그때는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 줄게. 우리는 대나무 잘라서 만들었거든요. 내가 다시 하나 만들어 줄게. 애가 막 장난감 깨가지고 막 울면 뭐라고 말해요? 울지 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래요? 사줄게. 우리는 경제주잖아요. 경제주. 우리 그 정도의 능력은 있잖아요.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해요? 울지 마. 야, 소용없어, 나 울어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 아이의 슬픔에 공감하고 다시 사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셨던 말씀은 다시 살리겠다고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슬픔의 근원이었던 그 아이의 죽음을 깨트리고 그 아이를 돌려주셨어요. 이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먼저 두려워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와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은 과부의 슬픔에 깊게 공감하시고 그의 상황을 바꾸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슬픔을 만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만나서 포장마차에서 한잔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울 수 있어요. 사람은 친구들을 만나면 내 슬픔에 같이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갖죠. 맞아. 나도 그렇겠다. 공감만 해줘도 마음의 큰 짐을 벗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요.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동영상을 좀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는 자의 위로라고 설교를 정해놓고 본문을 이제 무엇으로 할까 이제 고민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젠가요? 제 페이스북 막 보다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발견했거든요. 같이 한번 봅시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2013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말씀을 한숨 한숨 불어넣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전율이 오더라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한숨을 불어넣어, 숨을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을 불어넣었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숨 쉬지 않는 아이의, 낯선 아이입니다. 그냥 갓난 아기일 뿐입니다. 그냥 지나가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한숨 포기하지 않고 숨을 넣었을 때 그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슬픔에 공감하였고, 그는 자기 갖고 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또 의지를 가지고 그에게 숨을 불어넣어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의 눈물을 씻기실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절망과 상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 우는 자들의 위로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